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민수기 내용은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에 있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38년간의 그 광야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성막까지 다 짓고 나서는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먼저 계수를 하죠. 계수를 하고 이제 그 군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진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게 합니다. 그것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이 광야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1세대가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에 담고 있고 25장에서부터 다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새로운 땅에 이제 가나안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2세대가 다시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을 25장에서부터 담고 있고 이제 가나안 땅 준비를 하는 내용까지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슨 책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삶에서 즉 음식과 질병과 문화와 직분과 절기 모든 것에서 삶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어겼을 시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이 레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이 레위기 기준을 근거로 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잘 못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구조가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1장부터 10장까지 거기에서 인구를 계수하고 이제 그 6월절 예식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에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 제대로 그 가나안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그 가나안 정탐한 날이 10일이었죠. 40일이었죠. 그래서 이 40일을 통해서 40년,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 민수기인데 1세대가 광야 생활을 했었던 내용들이 11장에서부터 25장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가나안 입성 준비, 즉 2세대가 가나안을 가는 입성 준비가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보면 1세대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어떠한 시험이 있었느냐면 음식에 관과 또한 질병에 관해서 또한 문제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즉 음식과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가 이 사는 그러한 방법과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음식은 사는 동안에만 먹게 되겠죠.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음식을 잘 먹어야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먹거리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의 먹거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만나 즉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이 만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수,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반석도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 만나 가지고만 먹기가 우리는 너무도 이제 질린다. 고기도 먹고 싶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이 다 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 여기에서 이 만나만 먹고는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여기에서는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불평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준 것은 육신의 건강이 이 음식에 있는 것과 같이 영의 건강이 말씀을 먹어야지 영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 육신은 죽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믿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리암이라고 이제 아론과 그 모세의 누이와 형이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 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질병이 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벌어진 그러한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비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멀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의 내용은 내기에서 음식과 질병과 문화와 직분과 절기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걸려지는 그러한 생겨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한 결과로 미리암이 뭐에 걸렸죠? 질병,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문화입니다. 문화는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제 가나안에 우리가 가기 전에 정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이 가나안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말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너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에서 말씀하기를 여기 하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10명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보기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구별된 자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세상의 지식으로 상황을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은 어떻게 보았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이 가서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에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1세대에서는 다 들어가지 못하죠. 둘만 제외놓고는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볼 때 세상에서 그건 오바야.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화려함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어느 대학교 나왔대. 저 사람은 얼마나 부자야. 저 사람은 벼슬이 어떤 것을 해. 저 사람 직장은 어디야. 이것으로 사람을 우리는 세상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는 것을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영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죠. 대사는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 역할을, 화목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세 번째 시험은 직분입니다. 직분. 이 직분에 관해서는 이 직분을 고라 자손은 이 레위 자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기는 자로 삼았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이 아론에 했었죠. 그것을 직분을 감투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는데 너가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높아 보이겠죠. 그것을 감투로 보고 여기에서 고라 자손이 여기에서 반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땅으로 빠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 고라 자손을 따르던 분향하는 250명이 불살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무리바 반석에서 이제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먼저 있었던 반석을 쳤을 때에 무리바 반석을 한번 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물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여기에서 두 번째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무리바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명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2번을 치면서 이 모세의 혈기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온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혈기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직분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모세가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로지 믿음으로 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네 번째 시험이 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전에 이 에돔 땅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돔 땅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돔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음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이 돌아가는 것을 그것을 불평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죽게 되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울 때 모세의 그 세운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를 하느냐? 이 사단의 세력인 사탄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일생에 이제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은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에 그러면서 그 음행한 그 여자들이 또 이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즉 명절이 됐겠죠. 그들의 명절 때에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제사 때에 거기에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즉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들을 초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처럼 이 광야에서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에 보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음식에서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지 못했고 질병에서는 비방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탐으로 인하여서 문화에서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감투로 생각을 하는 그 고라자손과 또한 혈기로 말미암아 직분에서의 거룩을 또한 이루지 못하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절기에서 실패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거 잊고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1세대가 이제 죽고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제 새 사람 즉 새로운 2세대가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부터 다시 계수를 합니다. 계수하는데 먼저 1세대 때에 계수했던 한 60만 정도에 되는 그 장정만 됐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단 2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2세대만이 거기에 명수가 세워져 있었고 처음에 세웠을 때나 나중에 세웠을 때나 그 개수는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다시 계수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했던 그런 옛 모습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보면 모든 자를 계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여기에서 1세대가 행동을 잘못했으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순종하라고 하는 경고지, 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결정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거는 순전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 이 모세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 보면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즉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고, 이 갈렙은 탄생하실 땅을 준비합니다. 즉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보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땅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가본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땅을 예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천국의 땅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 계수의 의미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이 각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의 그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늘의 비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서 보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보이는 곳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 문화를 우리는 본받지, 이제 사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구원의 삶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즉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이제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못 지키죠?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거룩한 백성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만,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을 때만 그 세상 문화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 이렇게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세상에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지금은 성경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